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의 시작과 초대교회, 박해의 시작과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한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안진뱅이,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될 때 그렇죠. 말씀, 기도,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하기 시작했던, 교회라는 조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그 조직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던 그때에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기초가 다져지고 그 기초 위에 뭔가가 제대로 세워지려고 딱 할 그 시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교회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잘나가는 초대교회 첫 핍박의 시작, 처음 박해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서 교회가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김없이 발생하는 게 뭐냐? 세상과의 충돌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다움을 회복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충돌이라는 것인데, 이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충돌, 그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박해요. 두 번째는 비난이다라는 겁니다. 이 박해와 비난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 동굴로 가서 숨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유교와 다른 사상을 추종한다고 해서, 또한 조상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기존에 있던 신분제와 다른 주장을 편다고 해서 갖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 핍박이, 그 박해가 비난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하고 또한 박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곧 비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받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적어도 뭔 받지 않았다? 무엇은 받지 않았다? 비난은 받지 않았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뭔가 나를 따시키는 거, 이게 박해라고 생각하고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것은 비난인 것입니다. 예.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는 사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어떡하죠? 날이 갈수록 어떡합니까?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왜 박해는 없어졌으나 비난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냥 여느 어떤 교제의 공동체로만 남겨진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를 향한 박해와 비난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우리 가족에서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나의 직장에서 내가 받고 있는 게 이유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고 있는 어떤 핍박이요 박해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난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고 있다면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혹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혹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박해요 핍박일진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힘써 행하다 보게 되면 만나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살아있는 그 믿음을 배워서 우리 앞에 비난이 아니라 어떤 박해와 핍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사랑으로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박해는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박해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두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았어요. 다 관심을 가지고 다 모여들고 또 모인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놀라고 또 부럽고 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오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자, 경비병들이었죠. 또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단, 바로 사단의 계획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박해의 시작은요, 싫어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밀쳐내고 따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손해보게 되는 것은 기존 세력일 뿐만 아니라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기존 세력이 가졌던 그 기존 세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충동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또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유대 가문인 그 가문에서 한 가정에 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사회나 집안으로부터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또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충돌이요 박해이죠. 그 박해로 인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그 박해를 다 뛰어넘고 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박해는 우리를 가두는 것,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서 이러한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 때에 당할 환난을 경고하시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박해는, 또 그로 인한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덧붙여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냐? 아시죠? 아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또 다른 고난의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기독교적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은 우리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박해라는 것은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목숨을 잃거나 교회가 불태워지거나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박해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심에서 많은 직장 생활 공동체와 함께 아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자그마한 불편함이나 또 언어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박해와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낯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박해는 그러한 사도들을 가두듯이 우리 또한 그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박해를 받았을 때 왜 내가 이래야 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나는 너무나도 평안해,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마을에 어떤 사람들하고 모임에 가도 행복하고, 직장 어디 모임에 가도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가도 행복하고, 어딜 가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평안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그 일들을 온전히 세상 속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이나 조그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목사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두게, 세상 사람들이 가두는 그런 처지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가두는 상황이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연하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그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의가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 때가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온 가정이 이제 함께 모일 때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된 가정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저는 강력하게 갔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대로 용서해 줬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러한 저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해서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비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밖에는 못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직분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쉬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나 박해가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사도는 가둘 수 있어요. 사람은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코 어떠한 박해도 가둘 수 없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다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그 앉은 뱅이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몰려든 그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이제 나로부터 이 능력이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3시에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6시가 되기까지 한 2-3시간 동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성전에 이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갇힌 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으라고 권면해도 사실은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아이고, 복음을 전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니 바로 갇혀버렸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남자만이라고 썼던 이유는 그 가운데 남자만 있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남자만 5천이라고 얘기했겠죠. 다시 말해서 남자만 5천이라는 것은 그 남자 한 가정의 가장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천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잠정적으로는 약 10,000명이 믿었다고 볼 수 있겠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역전이에요.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 오히려 더 부흥했다. 갇혀도, 싫어해도, 가두어도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 두 사도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했다는 것이죠. 박해자들이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그 당시의 산헤드린의 권세에 비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촌티나는 시골의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두었지만 그들을 가둘 수 없는 뭔가 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떠한 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1965년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즉각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는 박멸된 것으로 그 당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0년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박멸된 것이 아니라 지하 교회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불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땠냐?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요 통째로 암송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는 성도들은 수없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을 다 외운 신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를 감시하는 경찰들이 박해를 하다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예수를 조용히 믿는 사람들조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결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들을 처형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히려 예수를 믿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죄인과 같이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 당시 이 디모데후서를 칠 때 마지막 쓴 서신이잖아요. 처음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택에 연금이 되었지만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끝마친 이후에는 저 로마의 깊은 토굴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갇혀 있으면서 얼마 후에 나는 사형이 집행될 그런 처지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곧 죽을 것이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나처럼 죽지 아니하고 나처럼 매이지 아니하고 바로 온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전파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이 사건은 한편으로 초대교회에 있는 핍박의 전주곡과 같았어요. 이 핍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핍박은 더욱더 세지죠. 더욱더 강해지죠. 그래서 핍박의 서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더 핍박이 세지지만 또한 이것은 복음의 아주 강력한 확산의 또한 전주곡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유대 땅을 넘고 또 이 이스라엘 땅을 넘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해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박해는 복음 확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디딤돌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디딤돌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해는 어떻게 했는가? 박해는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한 후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위협적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베드로의 세 번째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세 번째 설교는 어찌 보면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였어요. 자,
베드로는 바로 본격적인 핍박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돌이었지만 그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그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처럼 장황하게 많은 말씀들을 막 인용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조금도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가 일어난 것 또한 바로 인생에 걷지 못해서 막힌 그의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의 안진병이로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어서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비겁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욱더 당당하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담대한 모습으로 일체의 타협 없는 순수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복음은 가둘 수 없고, 그 박해로 인해 성도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가장 좋았던가?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가 아니라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복음의 불은 가장 강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믿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박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100% 완전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협적인 세력들 앞에, 여러분, 막 기관에 막 제사장들, 막 성전 관리자들이 다 뚫뚫 둘러서서 가운데 딱 놓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일어서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향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오늘도 힘써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하고 곧바로 똑바로 설교할 때 항상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가두어질 것입니다. 움츠려 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둘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이고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 확산의 놀라운 전주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 길주교회 성도들한테는 길주교회 성도들은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죽게끔 해도 이 전략은 안 통해. 길주교회 성도는 징해 그냥 핍박해도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만 믿고 기도해버리니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정말 다 포기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우리 길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